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사실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사실은 전체의 제일 중심인 것 같아요. 맨날 성경 읽을 때 그게 중심이라고 제일 중요하다고 이런데 오늘 또 그런 말을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전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이유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될 것과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뒤에도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안 믿어야 될 것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제는 뭔 얘기를 했습니까? 목자가 양이 자기 양을 아는 목자와 자기 목자를 아는 양이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예수님이 살리시고 구원하신다. 그 얘기를 어제 하면서 말을 안 듣는 것은 내 양이 아니고 또 내가 안 들리면 그 내 목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목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제자로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은 나를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줬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 목자와 양 사이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칭 남들이 볼 때 자칭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누군가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이 제일 가깝게 설명을 했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직 성령에 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세례를 주고 이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런 것뿐이지, 세례 요한 자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아온 적도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니까 자기 제자 둘이 간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알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다가 말을 탁 넣어주니까 그렇게 말을 탁 하고 이 제자들이 가게 됐는데, 사실은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가게 됐는데 그 두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그 엄청난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한 그 사도 요한이 썼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세례 요한이 좋아도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눈먼 자를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쓸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써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고 왜 할까요? 수전절은 우리가 기원전 400년에서 예수님 올 때까지는 성경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경에는 마카비라는 이제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한 날짜가 이제 수전절이라고 해서
그 BC 164년 9월 25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그날을 지킬 때 수전절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등화제를 제사를 등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8일간 지낸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매일 하루에 한 등씩 이렇게 불을 켜서 8일 동안 8등을 다 점등하면 마지막에 이제 대축제를 하면서 그 8일간의 수전절 행사가 끝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겨울이죠. 9월 25일이라는 것은 기슬러월이라는 말이고 이게 이제 12월 초쯤 되는 거예요. 12월 초. 그래서 이제 동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추운 상태죠. 그래서 이제 3개월만 더 있으면 이제 6월절이 돌아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러니 이 말은 사실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탈환이 기념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이 수전절을 지키기는 하지만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기준이 되고 나머지는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등 8개를 달아놓고 불을 이제 매일 하나씩 켜서 8개를 켬으로써 행사가 끝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그랬어요. 이 성전 안 솔로몬 행각, 거꾸로 말하면 솔로몬 성전에 예수님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죠.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지금 아직도 덜 짓고 있는 그 성전,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이 아직 완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것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닐었다고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가면은 사실 그 반사는 말씀 가르치고 또 찬양팀은 찬양을 하고 또 목사님 설교하고 이렇게 하고는 자기 순서가 끝나면 다 끝날 때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달려들었어요. 사실은 뭐 자기 행사 끝나면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는데, 솔로몬 행각이라는 거는 적어도 지붕이 있고 사람들이 그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거기 있으니까 거니면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알아요? 24절 읽어보면 알죠.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이제 뭐 1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예수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수전절에도 올라왔겠지. 그런데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이제 잡을 수는 없고 붙들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해서 뭐 건수를 잡든지 아니면은 불복을 하든지 결판을 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사람들 마음만 이렇게 들뜨게 만들고 당신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런 분분하게 만들고 그러냐?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안달이 난 거죠. 이 유대인들은 뭔가가 결판이 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무더기로 다니니까 통제가 안 되고 뭔가가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야, 내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3개월만 참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3개월 못 갑니다. 3개월 못 가기 때문에 그냥 할 말만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할 말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들은 믿지 않는 거가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왜 안 믿는다고요? 왜 안 믿는다고는 26절에 나오지만 너희들이 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꾸 물어본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뭐라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뒤에도 나오거든요. 32절에도 나오지만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게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내가 그걸 질 텐데 너희들은 아직 그것을 보지도 못해서 못 믿을 뿐만 아니라 졌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안 믿는다. 불신자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불신자라는 뜻을 2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앞에서 목자와 양 얘기를 해놓고 이 얘기를 끌고 와서 수전절에 얘기함으로써 우리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요한이 쓴 이 흐름을 알 수 있게 되죠. 27절 읽어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양이니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그렇게 서로를 아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안 따르고 대적하고 이러는 거 보면 내 양이 아니라는 거고, 또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못 믿으면 나는 너희들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들으면 우리 목자고 못 알아들으면 우리 목자가 아니고 내 목자가 아니고, 또 내 말을 알아들으면 내 양이고 못 알아들으면 내 양이 아니고. 28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말은 믿는 자에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양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 넣을 수, 저녁 때가 되면 우리에 넣어서 생명을 안전하게 해주는 그것을 내가 해준다는 거죠. 목자기 때문에. 목자가 양이 어디 가서 안 들어오는데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 들어가서 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목자가 아니죠. 그건 싹군 목자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이 말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인데, 우리는 이 말씀은 예수 부활 후에 성천하시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읽어봤기 때문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뭐 이단이나 사탄이나 많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빼앗기는 자는 원래부터 안 믿었던 자였던 거죠. 뺏겨가지고 가는 사람. 왜냐하면 양은 그 목자가 아닌 소리를 들으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뭐 기범이 초콜릿하고 따라다니다 보면은 딴 길로 가버려. 그러면 이것은 내 양이 아니라는 것을 목자는 알거든요. 그래서 놔둬버렸는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영원히 안 뺏게 하는데 그 얘기를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29절과 같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28절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거는 그냥 그것만 하면 예수님 말씀 뿐이지만은 29절은 증거가 있고 확실한 논리가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29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내가 나를 믿게 했다. 자기의 공로가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에게 준 그 양을 너에게 준 그 아버지는 뭔데? 만물보다 크다. 만물보다. 하나님보다 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크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으면 무시하고 막 뺏어가고 이러면, 특히 고아는 머리핀도 그냥 안 놔두고 다 그걸 뺏어갑니다. 그런데 엄청 큰 아버지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못 빼앗아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만약에 아버지도 없고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는 약간 이제 그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 그러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거다. 그러나 그냥 심부름하는 일꾼하고 종하고 다르게 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다. 내가 말하면 곧 하나님이 한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일파만파로 이 유대인의 가슴 속에 박히게 되고, 이게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이러면서 돌을 탁 이렇게 들어버리죠.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 가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그 하나님 너희들이 알거나 해, 이 무할례자들아 이러면서 막 자존심을 세웠던 그 유대인이 하나님을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가 막히죠. 그래서 무슨 학파도 아니고 무슨 문화생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건 틀림없이 사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놔뒀다가는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32절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참 대단하죠. 너희들 나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여러 가지 했는 것 중에 어떤 걸로 나를 돌로 치느냐. 아주 다부지고 당당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죽여놓고 뭐 때문에 그랬냐면 요거 갖다 둘러대고, 그것도 아니면 또 저거 둘러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무슨 일로 나를 죽였느냐 확실히 물어보자.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가 했는 건 다 선한 일이다. 니는 그럼 악한 일도 하나도 안 했냐?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선 자체라는, 아버지를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것은 무조건 선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선이 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그건 선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무슨 일로 치려고 하느냐? 이럴 때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질문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답이 우리가 볼 때는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33절을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선한 일로 내가 돈으로 치겠느냐. 이 사람들은 똑같은 선한 이런 말을 썼지만은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 뭐 이런 것, 율법을 지키는 걸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 유대인들도 할 말이 있는 게 하나님을 안 떠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신명기에도 얘기하고 했으니까 그거를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안 떠나면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생기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선한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선한 것 때문에 돌로 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참남하다 이런 말인데 그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함부로 안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렇다. 참 단어 자체가 입에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은 말인데 개역 개정에는 당당하게 쓴 거죠. 그래서 네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고 사람이 돼서 오신 거죠. 그리고 만지게 하고 들려주고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해요. 그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아바타가 만들어진 게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면 그 실제로 사람이 있는 그대로 그 뇌로 전파가 되어져 가지고 이쪽에서 하는 생각, 이쪽에서 하는 행동,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데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격을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격을 다르게 해서 따로 떼놓은 것 뿐이죠. 34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이 시편 82편 6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불러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너희들을 보고 신이라 했는데 너희들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도 너희들은 신이기는커녕 내가 하나님으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도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는 어느 도단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도 여전히 이 시편 82편 6절을 의지해서 우린 다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다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안 놔둡니다.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 시편 82편 6절을 인용을 해버리면 지금도 예수님처럼 신성모독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 82편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제가 그 노트에는 다 못 적었습니다만은 시편 82편 그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그 시편 82편을 한번 펴서 함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8절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82편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인데 한 절씩 한 절씩 읽겠습니다. 첫 번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있고 신들이 있고 거들 하나님 이렇게 네 번이나 이제 그 기억이 나옵니다. 하나님 신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일이 원어를 따져 보면은 사실 다 이 말을 여기 썼다가 저기 썼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글을 그렇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 우리말을 그대로 읽는 것이 제일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더 이상 없어요. 우리말 성경을 이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이 제일 이해가 좋은데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가운데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거죠. 2절 읽으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지금 재판을 하는데 개판. 이 불공평한 판단을 계속 내리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악인의 낯을 살짝 보고 재판하고 이 사람이 앞으로 뭐가 될 것 같으면 판결을 이렇게 하고 또 이 사람이 별로 힘을 못 쓸 것 같으면 판단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신성모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이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해서 판단하고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위해서 공의를 베푼다는 것은 짜다크를 말해요. 짜다크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이니까 짜다크지만은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서 7장에 가면 24절에 가면 너희들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라 할 때 이것은 원어가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의 공의는 짜다크지만은 헬라어의 공의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법에 순종하는 그 의로운 이걸 공의라고 하는 거죠. 빈궁한 자에게 신의 법을 베풀지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4절 읽어보면 나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이 판단, 재판 이거는 딴 거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억울해서 소원하고 있는 건데 그 신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닙니다. 근데 악인들을 살려주는 결핍자들을 의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왕에다가 물고기를 넣어주면서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늘 이렇게 보면서 비실비실하고 병든 거 이런 거 예수님이 의왕을 관리할 때 죽은 건 골라내고 또 죽어가는 건 약을 줘서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서로 힘 약하면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약하다고 다 잡아먹고 이러면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죠. 너희들끼리 잘 살으라고 같이 넣어줬는데 약하다고 다 잡아먹어버리면 이건 신의 뜻이 아닙니다. 신의 법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공의를 베풀지 않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이렇게 악인들이 손에서 건지지 않는 것은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게 시편 아닙니까? 시편처럼 읽어보세요. 이거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여전히 이거를 읽을 때 예수님을 못 깨달는다는 말이에요. 5절은.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말은 기초가 흔들리, 세계관이 상실이 된 거예요. 그래 재판을 해도 이래 해도 괜찮고 저래 해도 괜찮다. 이 땅에서는 판사가 신이다. 이러면서 멋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어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가 억울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억울하면 재판하면 된다 이러는데 절대로 재판한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공의가 없으니까. 그게 악인들의 낯을 보니까 절대로 그래 안 하죠. 제가 뭐 주위에 판사, 변호사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이분 막
만약에 이 얘기 했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입을 열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지, 이거는 재판이 아닙니다. 개판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5절이면 기초가 없어.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 세계관이 없어요. 누가 옳고 그르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파가 막 일어나서 아움질하고, 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6절에서 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5절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요, 6절은. 근데 신들은 뭐를 신이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주어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가지는 거예요. 디나미스가 있는 사람. 그게 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공의를 베푸고, 그 악인들의 눈치를 안 보고 재판을 하고, 그 어려운 사람을 정확하게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 기초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면서도 나는 절대로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믿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믿음이죠.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근데 죄 있는 자가 십자가를 지면 그건 못 살죠.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면 죽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죄가 사해진다. 그 십자가 져도 우리는 살아나고, 십자가 안 져도 살아나고, 그건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7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는 7절에서 딱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강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다 사람이 사람처럼 죽지, 그럼 어떻게 죽습니까? 신들이라고 했을 때 신이면 예수님처럼 죽는 거죠. 죽어도 안 죽는 거고,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거고, 그게 사람처럼 안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건 뭡니까?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위를 휘두른다 해도 고기관이 얼마 안 됩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게 고관입니다. 넘어지면 비참하죠. 넘어지면 비참하죠. 능지처참을 하고 3대를 멸하는 게 고관이죠. 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넘어지는데, 보통 사람은, 기초가 없는 사람은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잣대가 없는 게 그게 사람이고, 고관은 악인을 편에 서가지고 약자를 압제하는, 그래서 결국 넘어지는, 그걸 고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이 아닌 사람은 사람처럼 죽고 고관처럼 넘어지는 거죠. 또 우리는, 신들은 죽음을 겁을 안 내고, 약한 사람을 위하여 악인이 낯을 안 보는데,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사람처럼 죽는 거죠. 8절 마지막 절 읽고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초 없이 세상은 요지경,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고 소리를 지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메뚜기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여름 한철만 열심히 뛰어다니지, 또 하나님은 찬양을 안 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소유를, 이게 일어나사, 이것은 인자를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 십자가 높이 들어서 우리가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심판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시편 82편을 아주, 남들은 그냥 아삽이 성가대장이 노래했네,
뭐, 시편 잘 지었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버린 분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도 우리가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 단어를 하나를 찾아가지고 와서, 딱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신이라고 해서 뭐,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신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말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신 내린 사람을 신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신이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은 신입니다. 그런데 나쁜 신이 들리면 귀신 들린 거고 성신이 들리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너희들은 정신을 차렸다고 하지만 사실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일 수가 없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인데도 너희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래 기다렸습니다. 34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35절을 읽어봅니다. 성경을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 하였거든. 예, 36절 읽어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나도 봐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 어떤 건지 두고 보면 알 거 아니냐. 왜 말하는데 바로 죽이려고 하느냐.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7절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 신 들렸다 이러면 저 사람은 하는 말은 전부 귀신이 하는 말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아요. 율법주의는 뭐 그런 귀신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고 이런 건데 성령이 딱 임하면은 귀신 들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귀신은 악령이고 성령은 성신이 임한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고상한 것 같지만은 율법주의는 이거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거죠. 심오한 것 같지만 종교라는 거.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인데 그 일을 행하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행하거든 믿으라. 그래서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뒤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그 말씀 가지고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른 뒤에 그런 뒤에 이제 믿게 되는데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오늘 시편 82편에 보면 알잖아요. 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지시는 거죠. 그게 공의죠. 그게 공의죠.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게 공의죠. 그게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제다카라고 하는 공의죠.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38절 잘 읽어보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십자가 매달린 것까지 나를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성천한 그 일을 믿으라. 그 일을 믿으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심오한 말씀이죠. 심오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목숨을 거는 일이 되지만 깊이 안 들어가면 다른 종교보다 더 지저분해요. 사실 사기치는 거죠. 좋은 말만 오래가지고 막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3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가시니라. 내가 행하는 그 행동을 믿을 수 없으면 믿지 마라.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달리거든 높이 들리면 믿어라. 그리고 깨달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십자가 사역이 있고 그 이후에 믿는 자가 많아졌는데 예수님 잡으려고 딱 하면 피해버립니다.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피하느냐? 네가 정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야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3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40절 읽어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이 성경을 왜 썼을까? 그 오랫동안 고민이 이었었는데 이게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이 강 건너 베다니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SNF파 공동체가 있었던 쿰란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SNF파였던 거고 그 공동체에서 생활했던 거라.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요. 그게 였던 거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정빙 자료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느낌으로만 있었다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래서 41절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요한의 예언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요한의 예언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언가가 있지만 예언서가 이루어졌으면 그 사람은 참 예언자가 되어서 기록에 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선지자가 돼서 믿고 있지만 그게 안 일어나면 그거는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죠. 성경 속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말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도저히 현장에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석을 새기고 막 기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미래적 영감으로 현재의 선지자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보면 선지자가 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예수님인지 알았으면 가만히 모셔놓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럼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야 되고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이 같은 공동체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예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적은 뭐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한 번 왔다고 하는 걸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세례 요한은 영원히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럼 믿는 자 수가 쫙 많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37절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안 믿어도 좋다. 안 믿으니까 이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신이라고 한 것처럼 너희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처럼 죽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고 한다. 그럼 사람이 사람처럼 안 죽을 수 있냐?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처럼 안 죽습니다. 당당하게 죽고 분명히 죽었는데도 살아납니다. 그게 그 신이라는 거죠. 신이 어떻게 죽어버리면 신이 아니죠. 고관처럼 넘어지면 안 되죠. 우리는 고관처럼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신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곤란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면 결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면 얻는 게 아니라 신은 곤란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곤란한 자가 어떤 겁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남을 저주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곤란한 자가 아니고, 올 때 갈 데 없고 정말 누구도 인정을 안 해줄 때, 그때 그 사람을 옳다 인정하면 그게 공의를 베푸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때에 사람이 공의를 베풀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요. 사람처럼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도 스튜디오를 떠나서도 방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말씀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방송 나누어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나눌 때에 큰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방송 상태가